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아멘. 이제 앉으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가장 중요한 게 대화인 것 같아요. 그 대화가 잘 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대화를 잘 못하면 그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저도 참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하고 관계에도 보면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집은 부부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자녀하고도 관계가 원만치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대화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습관되기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화로 강요해서 내 생각을 전달해야 그게 잘하는 대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화는 남의 그 말을 먼저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 그거가 얼마큼 대화를 잘하느냐 그런 것이더라고요. 제가 그 경청에 대해서 경청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남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판단하면서 듣는 사람이 한 17%쯤 된대요. 남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 자기 생각은 이미 고정돼 있고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한 17% 되고요. 그 다음에 조언하는 사람, 남의 말을 들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35%래요. 되게 우리가 많이 그래요. 남편들이 특히 그러는 것 같아요. 아내가 이렇게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그 남의 그 힘들었다는 건 자기 좀 들어주세요 그런 뜻인데 그걸 들어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는 그 남편이 되게 저도 그쪽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하면서 듣는 사람이 한 26%쯤 된대요. 그래도 그분들은 굉장히 대화에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남의 말을 질문하면서 이렇게 듣는 사람. 가장 그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감정을 이입해서 듣는 사람이래요. 그거는 한 22%쯤 되는데 남의 마음과 남의 기분을 이렇게 잘 파악해가면서 자기가 같은 감정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 남의 마음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도 딱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때 내 얘기만 하고 내 얘기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잘 듣지도 못하고 그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설교 들을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같으면 맞아 아멘
그 목사님 참 설교 참 잘하더라고, 은혜스럽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생각하고 좀 틀리면 저 목사님은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성도님들이 하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이렇게 듣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생각과 같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우리 수준하고 틀리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다 안 듣는 그런 우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경청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무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여기 1절 이렇게 쭉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그랬어요. 아이 사무엘. 왜 아이 사무엘이라고 해서, 물론 나이가 어려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지만 사무엘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 사무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엘리 선지자가 엘리 그 대제사장이 좀 타락했고 그 자녀들도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때는 아이 사무엘도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그런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해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부부도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는 대화를 잘하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원만한데, 이렇게 남편이 바쁘거나 아내가 바쁘거나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고, 한번 보통 부부가 하루에 15분 이상을 대화를 못 한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퀄리티 있는 대화는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대화를 못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는 어느 정도 하시는지 제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아까 15분 기도, 15분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남에게 전해야 된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는가, 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보니까 그 엘리 선지자의 그 영적 그 상태를 우리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 선지자가 눈도 나빠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지고 있는데요. 그가 어디에 누웠다 그랬죠? 그가 어디에 누웠다 그랬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과 엘리 선지자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에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요. 이 엘리 선지자는 자기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한 것은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물에 이렇게 젖어 있어도 성령을 한번 받으시고 성령이 이렇게 꺼지지 않았으면 아직 가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누워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직장에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바쁘지요. 직장 일도 해야 되고 또 집에서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바쁘지만, 나의 임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어렸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둔노도 여호와의 전에서 둔노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때는 아직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인 줄 아시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예요. 그리고 아직도 타버나클, 텐트, 천막 안에 성소가 있었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성소의 바닥이 무슨 바닥이죠? 마루바닥인가요? 카펫인가요? 뭐예요? 흙이에요. 흙. 땅바닥이에요. 성소는 바닥이 땅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땅에서 잤다는데 뭐 땅에 둔넣지는 않았겠지. 물론 카펫을 깔았거나 침대에 둔넣거나 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땅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 그렇게 어려워. 그렇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대화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부부관계도 대화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특히 하나님과의 대화 없이 신앙생활은 가능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큼 대화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이 5년 믿은 사람, 1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20년이 믿은 사람이나 30년 믿은 사람도 그냥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성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항상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그 사무엘이 여기 7절에 보니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엘리 선지자가 말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민아 글로 가면 안 된다, 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인도하셔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아내와 안에서 거하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의 말에 이게 훈련이 돼 있고 세상의 소음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 사무엘과 똑같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이거 엘리 선지자가 부르는가 보다. 그리고 엘리 선지자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습관이 돼 있어요? 엘리 선지자의 소리에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사무엘이 성숙해져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수준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항상 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이 자라지는 못해요. 부부 관계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대화가 없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부를 오래 살아도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자녀를 아무리 오래 키워도 자녀를 몰라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를 모른다고. 그건 뭐냐면 아이하고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하고 대화가 있게 되면 아이를 알고 아이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생활이 절대로 우리 수준이 높아지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대화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아직 아이 사무엘이다, 미숙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른 성도님이십니까? 아이 성도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잘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들어도 모르고 또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났는가, 어떤 때 나타났는가, 또 이미 나타났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이 성숙해졌어요.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많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기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기도 하잖아요. 말씀 기도가 참 중요하고 말씀 기도 할 때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미숙할 때는 뭐만 보이냐면 나에게 좋은 말씀만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그런 말씀만 이렇게 자꾸 들리고 보인다고요. 근데 점점 성숙해 갈수록 뭐냐면 내가 고쳐야 할 부분, 내가 가야 할 방향,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그게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말씀 기도할 때는 뭐 내가 필요한 것 말씀만 보인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이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조금 미숙하긴 하지만 앞으로 주님의 음성을 더 들어 이렇게 자꾸 듣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정확하게 들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 제가 꼭 오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추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다 보면 그 바쁜 일에 막 이렇게 휩싸이게 되지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찬양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에 많이 참석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가 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기가 쉽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마다 여러분 말씀 기도하는 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2013년은 여러분이 마음을 결단하셨으니까 하루에 15분 말씀 기도하고 하루에 15분 또 말씀 보고 또 하루에 15분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실은 부부관계에서도 그래요.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대화는 하지만 아내가 말하는 걸 내가 못 듣더라고요. 아내는 내가 지금 아파, 내가 마음이 아프고 외로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들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자꾸 듣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듣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8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니까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이 똑같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선지자한테 갔어요. 근데 엘리 선지자가 여기 보니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그랬어요. 엘리 선지자는 타락한 제사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신 거구나. 알았어요. 그럴 때 이 사무엘에게 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가 가서 듣는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에서는요, 영적 멘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멘토가. 아멘입니까? 영적 멘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 또 한국에서 그 이렇게 저 했더라고요.
퍼포먼스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만큼 스케이트 잘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세계 최고잖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니까 최고인데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냐면 코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코치의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가 굉장히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렇게 김연아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지만 달란트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코치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은요 그 달란트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사실 코치가 뭐 김연아보다 스케이트를 더 잘 타겠어요? 그렇지 않겠지. 그래도 코치의 말을 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훈련이 딸려 있단 말이에요. 훈련은 그래요. 훈련은.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시내산에 이렇게 도달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막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운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모세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기억나세요? 들은 적도 없죠. 본 적도 없죠. 여기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두려운지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직접 얘기해달라.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요. 여러분은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거죠? 두려운 거는 알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두려운 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귀를 막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봐. 왜냐하면 두렵거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순종이냐 안 순종이냐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 저 목사님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 이렇게 내가 먼저 마인셋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인셋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고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목사님의 설교니까. 목사님의 설교 요거는 아멘 요거는 노멘. 왜냐하면 이건 힘들거든.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이 앞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하실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까 김연아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처럼 훈련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 딱 아멘해야 뭔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좋은 것만 아멘, 내가 싫은 거는 노멘.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 무조건 아멘. 금요 예배 나오세요. 아멘. 새벽까지는 안 할게. 거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너무 시험 들을까 봐.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뭐냐면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옵소서. 들으면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 불순종.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어.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데 거지에게 돈 주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 마음속에서. 근데 100불 주라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 보니까 100불밖에 없는 거야. 주님 이거 줘버리면 난 오늘 점심도 굶어야 되고 이따 누구 만나는데 차도 마셔야 되는데
그다음 누가 내요? 하나님이 주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근데 우리는 딱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으면 순종할 텐데 뭐라고 듣냐면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건 아닌 거지. 그거 다 주면 나는 어떻게 점심 먹고 있다가 차 마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불, 그것도 좀 많지. 20불 이렇게 점점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조금 더 가면 사단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해라. 마음에는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 하냐면 내가 너무 바쁜데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다 해?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뭐냐면요.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요. 근데 우리는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한다니까.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이 직접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하고 아내를 통해서도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아내를 통해서도 날 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 딱 알아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자꾸 에이 사람의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디스카운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렇게 듣는 방법이 참 간단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너무 죄인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귀를 막는 훈련을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너무 아주 교묘한 익스큐즈를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참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신앙생활은 거기서 그냥 스탑이에요. 그러면 직접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간접으로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김연아도 코치 말을 잘 들으니까 김연아가 되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도 코치가 있다는 거 아시죠? 타이거 우즈도 지금 그렇게 잘 쳐도 코치가 없으면 타이거 우즈가 금방 점수가 떨어져요. 그건 뭐냐면 순종해. 딱 코치가 여기는 당신은 폼이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딱 순종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좀 간지러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진짜인 걸.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일을 하고 그 주님의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일할 때 더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득이 된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득이 안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직접 듣는 음성에 순종하는 게 최고고요. 그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2013년에는 그렇게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시는 분은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라도 순종을 하란 말이에요. 금요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나와 보세요. 여러분에게 손해나라고 가스비 손해나라고 제가 이런 소리 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잘 알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멘. 새벽 기도도 다 나오라고는 나는 안 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오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수요 성경 공부, 여러분 성경 1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종이 20시간 공부해야 돼요. 20시간. 제가 실력이 없어서 저는 딴 목사님은 10시간만 해도 되는데 전 20시간 해야 여러분 1시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20시간 한 거를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렇게 액기스를 먹이겠어요. 그런 젖을 먹고 자라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겠나. 우리가 아까 주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고는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오래돼서 그냥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주님과의 교통이 없어. 주님과의 대화가 없어.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2014년은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하세요. 주님 기도하고 주님에게 여쭤보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자꾸 물어봤잖아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자기가 알아. 하나님한테 그걸 확인하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하고 설거지를도 그렇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기본이야, 기본. 15분 말씀, 15분 기도, 15분 전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인 줄은 몰라. 사무엘도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러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근데 사무엘은 참 대단한 사람인 건 뭐냐면 순종하잖아요. 3번이나 불렀는데도 아니라 그러면 에이 안 가 이럴 텐데 그렇지 않아. 또 가는 거야. 그리고 신경질도 안 부려. 보세요, 어디 신경질 부렸다고 써있나. 호락 쫓아가가지고 달려갔다 그랬어. 자기 잘라 그러는데 부르면 귀찮잖아요. 근데 달려간 거야.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달려가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그 자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말씀 자꾸 읽고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훈련해야 돼요. 음성 듣는 훈련을 하세요. 그냥 내 기도만 막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 순종해야 돼요. 순종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앙에는 순종이 끝이에요. 순종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시는 분은 그대로 순종하시고, 만약에 안 들리시는 분은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저번 우리 금요일 우리 장로님 기도, 우리 시편 112편 우리 정말 축복받고 우리가 2013년에는 하나님 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교회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목사님이 제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부 다 음성을 들으면 교회는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딱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딱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부터 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전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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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해서 축복합니다. 주일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손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네 저도 들었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럼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멘, 순종이니까.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이 형통의 길이에요. 우리가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3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정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 나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